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4절에서 20절까지 14장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14장은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보여주시는 가운데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수확하는, 추수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대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땅에 함께 자라도록 그런 논리로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심겨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두라. 매우 기독교가 만든 교리가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잘못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심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거의 완벽하게 취해법권 지역이나 마귀가 범접 못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공동체로 가르쳐 왔고 또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이 땅이라는 게 교회고 또 하나님의 밭이 교회입니다.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좋은 씨만 뿌렸죠. 그런데 마귀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 때 가서 그것을 따로 거두신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가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가라지는 따로 묶어서 불태우는 곳으로 보낼 거고 곡식단은 곳간에 드리고 이런 표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좀 더 자세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교회의 신앙생활했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분리하시고 거둬들이는가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 25장에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심판때, 예수님의 심판때에서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특히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렇게 가르는 그 모습으로 오늘 말씀과 적용하면 용어는 다르지만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에서 앞부분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기름을 준비한 그 지혜로운 처녀 5,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기름이 꺼져가는 지혜롭지 않은 미련한 처녀 5, 그리고 또 신실한 종으로 칭찬을 받는 선하고 착한 종, 반면에 게으르고 악한 종, 이렇게 구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심판 때의 풍경이라 할까요? 광경이라 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모습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또는 사도들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오늘 말씀은 정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 교회, 이 땅에 뿌려졌던 곡식들, 오늘 말씀에는 이제 가라지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만 이 포도 송이를 거두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심판의 결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라지라는 표현 대신에 곡식과 포도송이로 구별해서 요한에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계시의 목적이 뭔가를 먼저 알면 이런 표현들이 좀 낯설기는 하지만 이게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곡식과 가라지를 따로 추수하신다. 천사들을 보내서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곡식과 포도송이를 따로 수확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같은 맥락에서 계시록이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심판의 결과, 최종적으로 가라지들이 받는 형벌의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라지를 포도송이로 요한에게 보여준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요한의 눈에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를 보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 흰 구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렇게 재림하실 때 설명을 몇 군데서 하셨습니다. 계시록 안에서는 1장 1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교회 안에 거닐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계시록 1장 8절에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구름은 일반적으로 계시록에서는 천사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말씀이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 하는 그 머리에 면류관이 있다. 승리의 면류관이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면류관을 쓰신 분, 그리고 심판의 도구인 칼을 갖고, 낫을 갖고 계신 분은, 이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그 인자 같은 이라고 요한의 눈에 보인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다른 모습에서는 늘 천사, 힘센 천사, 다른 천사 그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대행하는 천사인데, 오늘 대목에서는 인자 같은 이라고 요한은 그 모습을 갖다가 확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론 천사의 모습, 천사가 일을 하겠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수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자 같은 이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인자 같은 이가 낫을 후들을 때 그 거두어지는 이 대상이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알곡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곡간에 들어가는 곡식.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계시록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이기는 자들입니다. 승리한 성도들. 곡식을 수확하시는 분은 인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포도송이를 거두는,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추수하는 자는 천사입니다. 천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천사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을 거두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수확하신다는, 추수하신다는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다 선명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하는 걸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꼭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다시 올 때, 또는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늘 주목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자가 등장하면 이분은 심판하실 분이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5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 심판하는 권한을 받은 주님의 이름이 인자입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다 주관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계시록에 인자 같은 이로 표현된 거는 재림하시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아주 강력하게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손에 예리한 낫이, 아주 날카로운 낫이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만 하면 다 걷어지는 낫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낫을 가졌는데 곡식을 거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이 걷어집니다. 16절이죠.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이 땅은 교회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예를 들어서 이 땅을 갖다가 세상으로 이해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추수하신다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판은 교회 밖 사람들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런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재림 오실 때 심판의 대상은 기독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 믿었던 자들 중에서 양과 염소로 가르고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갈리는 겁니다. 오늘 그것에 정확한 마지막 계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이죠. 따로 묶어서 곡간에 들여지는 예수님의 곡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곧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첫 번째는 혼인 만찬에,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아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1000년 동안 제사장에 대해서 주님과 더불어 그의 나라를 통치하는 굉장한 영광과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땅에 곡식이 거두어진다. 이 곡식은 이기는 자들이 수확되는, 추수되는 광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러 등장합니다만 그 사람도, 그 천사도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천사도 낫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곡식이 아니라 땅, 곧 교회 안에서 이 수확되도록 추수 때까지 같이 함께 자랐던 이 포도 송이를 지금 수확하는 천사입니다. 예리한 낫을 가진 그 천사, 다른 천사,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은 다르다는 표현을 썼는데, 모양은 좀 달라 보이지만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천사다. 원문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사에게 성전에서 큰 음성으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이 추수 때가 된 거죠. 예수님이 재림 때라는 겁니다. 포도를 거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상황입니다.
이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그것은 나팔과 더불어서 나팔이 불리면서 주님이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력 7월 1일이 나팔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 7월 15일이 장막절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림자를 적용해 보면 나름대로 이 나팔절 기간, 대속죄일 기간, 이것이 열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팔절부터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을 이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로 심판이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 분리가 돼서 장막 쳐지는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건 1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일어나는 심판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둬서 어떻게 합니까? 인자가 거두는 게 아니라 다른 천사가 거둬서 이제 포도가 수확이 되죠. 추수가 되죠. 그 포도주를, 미안합니다. 땅의 포도, 수확된, 추수된 포도송이를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노, 음행을 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즙 틀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이 포도즙 틀에 들어간 그 포도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요. 20절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즙 틀이 밝히니까 피가 난다고 되어 있어요. 피가 멀리 퍼집니다. 포도 그 즙 틀을 이렇게 돌리는 그 짐승이 아마 말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말 통해서 포도를 즙을 짜는 거죠. 이제 말 굴레까지 다 하는데 피가 그게 퍼지는 면적이 1600 스타디온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600 스타디온 계산하면은 약 한 3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튀는 면적이 퍼지는 면적이 300km다 그러면은 그 음행한 교회, 음행한 성도들의 이 형벌을 통해서 나오는 피. 요한의 눈에 이 피가 이렇게 퍼지는 게 보였겠죠. 실질적으로 근데 영계에서 일어나는 심판이기 때문에요. 육신의 몸이 없는 영체로 받는 심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갖고 있는 피가 튄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계에서 요한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포도송이가 부서지면서 나오는 그 즙, 포도 색깔이 피색이죠. 그 피와 같은 색이 튀어서 퍼지는데 한 스타디온 약 192m라고 합니다. 그게 1600 스타디온이면 300km 좀 넘죠. 그 정도의 넓이로 퍼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사람들의 피가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피. 그걸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피째 먹지 마라. 이런 말씀 또 레위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피는 곧 생명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에 좀 포괄적이고 넓죠.
그런데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에는 이 생명이라는 게 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푸시케라고 하는데 헬라 말로. 그러니까 우리의 혼, 육이 있으면 육 안에 담겨 있는 혼, 이 혼 안에 영이 우리가 살아나면 거듭난 겁니다. 그 거듭나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은혜, 그것을 바라보면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인들은 영이 거듭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라지로 신앙생활 뭐 비슷한 걸 같이 하는,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세워지는 걸 회방하는,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 그들이 심판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들이 성장해가지고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가라지죠. 그것이 즙틀에 밟혀져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기독인이라고 부름받아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들이 음행한 결과로 즙틀에 밟혀져서 그들의 생명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는 깊은 바다라든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든지 지옥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이 포도 소기가 밟혀가지고 그들이 피가 흐르는, 피가 흩어졌는데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것이 바로 지옥 형벌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즙틀에서 피가 튀는데 그것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적어도 지옥의 크기가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뭐 300평방킬로미터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생명들이 형벌의 장소로 간다. 그러니까 음행한 교회가 받는 심판의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주님의 재림과 재림 때 있을 심판을 아주 여러 각도로 강조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걸 꼭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다른 성경을 읽거나 구약 성경을 읽거나 맨 마지막에 계시된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준해서 그것을 적용해 가면서 성경을 보시면 아무리 어려운 성경도 쉽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성경들이 요한계시록의 조명을 통해서 다 풀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 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곡식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리한 낫에 걷어져서 예수님의 창고에 곳간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곧 어디에 가는 거냐면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겁니다. 혼인만찬에 들어가서 장막을 치게 되고 그 장막 안에서 주님과 100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의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게 곡식이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고, 이것은 곧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5장에 또 나옵니다. 거기엔 이제 15장 1절에 가면 이기는 자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일러주신 것, 뭐 겁을 주기 위해서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낫에 걷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받는 형벌, 포도즙 틀에 밟혀가지고 그 생명이 지옥에 던져진다. 적어도 100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기독인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어떤 믿었던 신자들이 들어갈까요? 대표적으로 계시록에서는 음행한 성도들입니다. 음녀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고,
이 시대부터 적용하면 포도, 세상 것 즐거운 걸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 그러니까 곡식이 못되고 알곡이 못되고 쭉정이죠. 가라지죠.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 걸 좋아한 포도주에 취한 거죠. 포도주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요한 계시록에서는 세상에 취해 사는 음행하는 성도들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공중에서 일어나는 가을 추수를 통해서 곡식과 포도송이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깨우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긍휼과 크신 은혜로 우리가 꼭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그의 나라를 통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